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이번 주 고부영 모임 말씀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솔로몬입니다. 사울과 다윗, 오늘은 솔로몬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주의 나라와 다스림을 또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오랜 기간 왕이 되는 오랜 기간 또 힘들고 어렵고 또 그 고난 속에 또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이 그렇게 준비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 그런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아주 놀라운 그런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래서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는 다윗 그 왕으로 말미암아 다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며 또 눈치만 보는 시기가 바로 이 다윗 시기의 때였습니다. 이런 다윗 정말 강력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다윗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이야기지만 워낙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족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유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라는 큰 나라고 또 백성들도 많고 근데 자기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아버지 때로부터 온 또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구하였던 이 사실이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더불어서 부와 명예도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놀라운 복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또 부, 명예를 가진 전무후무한 왕,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또 사용하는 또 그런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을 선망하고 솔로몬을 동경하고 그렇게 우러러보는 모든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왕이 된 솔로몬은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서고 정말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면 너무나 좋고 전혀 두려움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하나 주신 축복을 받다 보면 그것이 또 두려움이 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이 복과 은혜를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돈과 귀중한 것이 많아지면 어, 그것을 주로 인해서 금고도 만들어야 되고요. 담도 쌓아야 되고요. 예,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선망하는 것들이 많으면 그것을 또 지켜야 되는 그런 걱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은 이 많은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일은 뭐였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어떤 여인들을 결혼하냐면 주변의 왕들, 또 권력가, 권세가들, 세력자들의 딸들과 솔로몬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으면 결혼해서 사위가 되고 그러면 가족이 되는 거죠. 그 나라 이 나라는 정말 이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전쟁에 대한 염려도 없고 또 이제 더 서로가 이제 왕래를 하면서 자유롭게 무역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교류와 왕래가 활성화되어지죠. 그러면 전쟁할 필요도 없이 또 풍성하게 지금 주신 이 놀라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솔로몬은 이방인 결혼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과 암몬, 모압, 시돈, 헨 족속의 여인들,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는데요. 나중에 이 몇 명이나 결혼하냐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나 되고요. 나중에 첩은 300이나 됩니다. 그래서 첩이 1000명가량과 1000명의 여인과 솔로몬이 살게 돼요. 이 결혼은 순전히 솔로몬이 이 결혼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서 결혼을 한 거고요. 그렇게 수많은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방인 여인들을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결혼하면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화와 종교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그 여인과 함께 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방인이 섬겼던 그 신들까지도 어떻게 돼요? 같이 따라오게 되고 같이 그로스 말미암아
이방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도 섬길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솔로몬은 지혜도 있고 또 분별력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용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게 된다면 나는 죄나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더더욱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솔로몬을 마음을 그 여인들이 바꾸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이 여인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들이 솔로몬을 바꾸어 버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여자들 또 이방 신들에게 눈을 돌리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솔로몬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는 이미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우상들에 대해서. 양다리가 걸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삽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이 정도는 내가 관리할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잘 조심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일들을 우리가 몰래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경 보면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솔로몬이 계속 감동을 주셨는데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무시합니다. 결국에는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됐는데 마음속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감동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 술 같은 경우도 지금은 한두 잔 마시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한두 잔 먹는다고 여러분 신앙이 크게 변화되는 것도 없을 거고 달라지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조금씩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분의 경계가 느슨해질 때 오히려 술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는 거고 운동도 하지요.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위험해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사용해서 그 복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다른 곳에서 그것을 맡고 있는 거니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복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도 합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솔로몬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위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지만 더 큰 위기는 이렇게 너무 잘 나가고 너무 크게 어, 뭐, 뭐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이럴 때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매 순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즘 당신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삼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최근 당신에게 성령님이 주신 경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냥 계속 두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솔로몬 무시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을 주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의 탄식과 경고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최근에 하나님 어떤 경고를 주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함께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그 하나님 주신 이 복과 은혜를 지키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키려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 주신 복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철을 솔로몬의 걸음을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잘 될 때든지 때로는 좀 힘든 길을 걷는다든지 그럴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